오늘은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서로 주님께서 그 땅의 아픔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땅의 아픔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저희의 삶이 그렇게 쓰이기 원합니다. 시작. 저희의 삶이 그렇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이 저 땅에 특별히 아이들에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필경대에 이렇게 생긴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생긴 봉투를 하나 만들어서 두었습니다. 이 안에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헌금은 전액 월드비전을 통해서 튀르키예의 아이들에게만 전달될 겁니다. 뭐 다른 방식도 많이 있는데 대사관도 있는데 이 어린이들한테 가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월드비전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접 주면 될 것을 왜 월드비전을 통해서 하느냐 그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공존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존하는 목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월드비전이 구호단체 중에서 가장 운영비를 적게 사용하고 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월드비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땅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땅을 끌어안게 되는 이것이 저희에게 뿌듯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재정이 그렇게 막 넉넉하다거나 막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로부터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진다 그러면 그런 상태가 이상한 겁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는 때는 오직 이때뿐입니다. 온 땅의 가난과 아픔과 그늘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만 교회가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넉넉하다면 남아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 드리는 이유를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헌금을 내는가? 우리가 주님께 왜 헌금을 드리는가? 그 이유는 그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교회 자신을 배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막 교회에 대단한 거 쌓아놓고 좋은 장비 들여놓고 좋은 거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의 모임을 풍성하게 하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배부른 거 먹고 더 따숩고 더 안일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찢겨진 것을 싸매고 세상의 슬픈 것을 위로하고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세상에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재정 원칙이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질 덩어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이 물질 덩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헌금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로서의 삶으로 되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되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의 삶이 지금까지 헌금 생활이 지금까지 재정 상황이 재정 집행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과 집행 방식을 지출하는 방식을 고치셔야 합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나눈 헌금처럼 우리가 나누게 될 헌금처럼 그 땅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서게 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상함과 아픔은 그 한 사람의 돌아선 것 때문에 회복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훗입니다. 본문 12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아멘. 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또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왜 우리 인생은 이런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지만 또 이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집들은 아이 키우는 집에서 가끔 언성이 막 높아질 때가 있죠. 엄마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이는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합니다. 너 엄마랑 약속 지키고 이거 헌금 하라고 그랬잖아. 아이는 또 헌금을 빼뜨려 놓고 그걸로 과자 사 먹고 오락실 가고 그랬습니다. 제가요. 제가 그래서 목사 됐나 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반복하는 잘못을 줄여간다는 게 성장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자란 어른이 잘못된 일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속이 어떻겠습니까? 다 자라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그거 어쩌면 좋나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부모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옆에 자녀가 계시면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지금 말해 주십시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시작. 잘 자라줘서. 채은이 형 고마워요. 잘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 속을 어지간히도 썩이는 못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주셔야 할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자녀를 사랑스럽게 강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괴롭히는 인간을 강하게 하십니다. 모압 왕 에글론. 모압이라는 지역은 그 지리적으로는 강해지기가 참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모압은 강해집니다. 에글론을 중심으로 똘똘 뭉칩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대적에게,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된 나라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경책당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주변에 악한 이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강성한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얼른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이 일이 잘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이 일을 강하게 하려는 거 아닌가?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모압이 강성해져서 자기가 침공한 것도 아니고 이웃나라 북쪽의 암몬과 남쪽의 아말렉을 북속해서 걔네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종려나무의 마을 여리고까지. 그리고 모압에게 그렇게 시달리고 식민지가 된 지 무려 18회가 흘렀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8회 동안 모압 식민지 시절에 에훗이라는 사람은 모압 왕에게 공물 바치는 직위에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식민지 시절에 친일파처럼 출세한 겁니다. 나중에 에훗이 왕을 만나러 갈 때 왕이 에훗에게 자기를 만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보면 이 에훗의 직위는 상당히 높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에훗은 모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모스 신은 어떻게 생겼냐? 머리는 황소 모양이고 그 몸통에는 아궁이를, 저렇게 몸에다 아궁이를 딱 넣어가지고, 아궁이, 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아궁이 보이죠? 이 큰 우상 전체가 다 아궁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것이냐?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저 아궁이에다가 산채로 던져 넣습니다. 혹은 저 아궁이 위에다가 쇠로 돼 있는 기둥을, 쇠 기둥을 딱 놓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달궈진 쇠 기둥을 뛰어서 잘 건너가면 너는 살고, 못 건너가면 너는 그 아궁이에 빠져서 죽는 거야.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자기들의 복과 풍요를 기원하는 못된 우상이 그모스입니다.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잔인한 짓을 자행합니다. 지금도 최근에도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전터가 발굴되는데 불에 탄 유아들의 뼈가 담긴 항아리가 무지하게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에훗은 그런 금오스 신에게 바치는 곡물을 갖다가 드리는 아주 높은 훌륭한 직업을 가진 인간이었던 거죠. 거기에는 아마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걸 출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이 말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오른손을 묶어둔 사람, 그래서 왼손을 잘 쓰게 훈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동에는 오른손으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안 쓰고서 왼손이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에서는 싸울 때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오른손을 묶어서 양손을 다 쓰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2배는 더 훈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출세한 겁니다. 출세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본문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곡물을 운반하는 에훗은 칼을 찾는데 남들은 보이는 곳에 왼쪽 허리에 딱 차서 짠 이렇게 하는데 에훗은 안 보이는 오른쪽 허벅지 아래에 칼을 찰 수 있었습니다. 왜냐? 왼손을 쓸 수 있었으니까. 곡물을 운반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곡물이 약탈되거나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를 잘 해놓은 사람만 곡물을 운반할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람이 곡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칩니다. 에글론을 딱 만나 뵀는데 에글론은 덩치가 큽니다. 본문에 비둔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리라고 하는 저렇게 생긴 글자를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예요. 바리라고 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살찌고 튼실한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에글론은 상당한 근육질을 가진 몸짱에 위압감이 들 수 있을 만큼 건장한 키도 큰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에글론을 보고 나서 뵙고 나서 에훗이 돌아옵니다. 본문 18절로 19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곡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아멘. 에훗은 그렇게 곡물을 잘 갖다 바쳤습니다. 온갖 짐승들의 울음소리, 곡식 더미들, 울고불고 하는 그 모습에게 제물로 바쳐줘야 하는 아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예들까지 모압 왕에게 탁 갖다 바치고 에훗은 그게 미안하니까 도리어서 더 사납게 재촉을 하면서 얼른 안 가? 얼른 안 가?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에글론의 창고에다가 그 지옥의 아가리 같은 곳에다가 밀어넣고 괴롭게 돌아오곤 했을 겁니다. 에훗은 성공을 위해서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괴로운 일이고 잘못된 일인 줄은 알았지만 그래, 누군가 살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는 희생돼야지 그러면서 지내왔던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길갈쯤 가서 에훗 안에서 무언가 마음이 바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온 사람들한테 너희는 먼저 돌아가라. 나는 왕에게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혼자 에글론 왕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길갈이었을까요? 에훗은 길갈에서 뭘 봤을까요? 길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길갈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있던 큰 돌들 12개를 가져다가 세워놓은 길갈에 12돌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에훗은 아마도 자기 아버지에게 너는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홍해를 가르시고 너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끊어 멈추신 증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방금 본 에글론은 근육질에 기골이 장대하고 막 무시무시하고 온갖 권력과 힘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그 에글론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송아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에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린 것들, 멍청한 송아지 우상에게 이 아이들을 바쳐야 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고 돌아서는 겁니다. 거기서 나라는 인간은 출세를 하겠다고 이 송아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이 우스운 꼴인 자기 자신을 에훗은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훗은 거기서 길갈에서 돌아섭니다. 내가 이런 꼴로 출세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가치는, 삶의 가치는 내가 뒤룩뒤룩 살찌우려고, 내 체중을 더 불리려고, 더 좋은 것 많이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닌 줄 알았다. 인간이 사는 것은 더 좋은 집에서, 더 큰 집에서 살려고 하는 것 아닌 줄 알았다. 사람이 행복한 것은 좋은 백 들고 다니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좋은 차, 큰 차 타고 다니는 게 좋은 것 아닌 줄을 내가 알았다. 에훗은 그렇게 자기가 달려가던 삶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에글론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에글론이라는 말은 사실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에겔이 송아지거든요.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그 자신은 그모스의 신, 그 황소신의 어떤 아들이다, 화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에훗이 그 송아지를 찾아가서 그 송아지를 잡아 도살하듯이 찔러 죽이는 겁니다. 19절 나머지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에훗이 돌아섰습니다. 자기 하나 출세하고 나 잘 사는 삶에서 돌아선 겁니다. 내 배를 불리고 내 체중을 늘리고 내 사는 것 무겁게 쌓아놓는 것,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나에게 보장된 잘 나가는 미래, 그 송아지에게 굽실거리며 살아야 하는 인생에서 돌아섭니다. 내 아이들, 내 사랑하는 친구와 내 가족까지 내가 송아지한테 바치려고 이 인생 사는 거 아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에훗은 그런 삶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에훗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읽었던 지금 몇 절이에요? 23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에훗이 이전 돌아서기 전까지의 삶은 하나님이 없던 삶입니다. 에훗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돌아섭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있던 곳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증거를 세워놨던 곳에서 에훗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서면 끝. 잘 결심했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 5개 찍어주고 끝.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서면 어디서든지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달려가던 삶에서 돌아서는 걸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한 번이라도 달려가던 곳에서 멈추어 서서 돌아서 보신 분들은
어떤 난리가 나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난리를 두려워하여 잘 돌아서지를 못하시곤 하지요. 그러나 돌아서면 그 돌아선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선 돌아섬은 반드시 승리가 됩니다. 본문 27절로 29절 난리가 났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 있어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훗이 그 난리 자기를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형하려고 난리를 피우는 그 난리 속에서 자기 지파인 고향인 베냐민 지파로 안 가고 베냐민 지파랑 딱 접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어쩌면 베냐민 자기 고향 사람이 그 에훗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모압 땅에서 건너오는 모든 군대와 모든 장군들을 거기서 모조리 잡아 죽입니다. 에글론을 묘사한 걸 봤을 때 모압의 이 장군들도 에훗에 비해서는 상당히 건장하고 상당히 기골이 장대한 장군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10,000명이 와도 에훗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명도.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이렇게 성경은 정리합니다. 본문 30절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에훗이 그 큰 소 그모스와 송아지 에글론을 잡아 죽인 날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우상 그모스가 굴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엎드린 날에 비로소 이스라엘 앞에 어리석은 모압이 굴복합니다. 이것이 황폐함을 끊어낸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이야기. 하나님께로 돌아선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에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잘 들으셨어요? 재밌었습니까?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나면 이것은 설교가 아니죠. 에훗의 이야기,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해서 날마다 뭐가 좀 넉넉하고 부유한 것 같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의 황폐함을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수천 년 전에 저 멀리 근동 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곁에도 늘 반복되는 이야기.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쥐지 못하는 삶을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늘 있습니다.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 갑자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맹세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나서 어느 날 카이삐 이런 차 사가지고 쭉 타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면서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내가 청년 때 품었던 그 꿈들 다 버리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방향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튀르키예 아이들 이야기와 영상을 봤죠.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튀르키예 정부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뒤늦게서야 군대를 동원해서 수습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뭘 위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업데이트된 소식을 어저께 일자로 된 기사를 보니까 사망자가 44,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자는 그것이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숫자가 그렇고 온 가족이 다 죽어서 사망해서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시신이 거리에는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추정하건대 이번 재난으로 사망자 수가 20만 명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 전사자, 유엔군, 국군 다 통합해서 전사자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7만 명입니다. 6.25 전쟁 3년 동안 전쟁으로 죽은 사람 숫자가 17만 명인데 이 하루에 죽은 사람 숫자가 20만 명입니다. 물론 자연재해고 물론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과연 사람의 잘못은 단 하나도 없었을까요? 이게 비단 튀르키예에서만 일어난 이야기입니까? 더 아픈 우리들의 이야기는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애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비난하자고 꺼낸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서자고 꺼낸 이야기입니다. 돌아서지 않는 삶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서야 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십시오. 생명의 주인이고 아이들과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주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음란함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적인 방종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에게조차 냉랭하고 싸늘하게 학대와 멸시, 비스무리한 것을 반복하고 있는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산채로 사람들을 불에 던져서 그 비명과 공포 소리로 공포를 조장하는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논리에서 돌아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황폐함이 왜 이 땅에 반복되는가? 그런 우상의 논리가 우리를 붙잡아 쥐고 흔들고 있어서 이 땅의 황폐함이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나누는 것보다 독점하는 게 더 배부른 것 같아 보이는 그 마음이 우리를 끝없이 배고프게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한 나라를, 멀쩡하던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홍해를 가르고 끄집어낼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분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서야 할 때 되었습니다. 길갈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구 달려가던 인생에서 돌아서서 그 땅의 황폐함을 끊어낸 한 명의 사사가,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에 평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황폐함이 멈추질 않고 있다면 거기서 바로 내가 사사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폐함을 끊어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셔서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뜰 서북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